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니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 주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천지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지혜롭게 외교 관계를 맺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나복 제자훈련 7기 훈련생들이 하나님, 자신, 교회, 세상과 균형 있는 관계를 맺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나주의 도산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주변 나라들과 지혜롭게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부터 하나복 제자 훈련이 진행됩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이끄미와 따름이 모두가 훈련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 공동체, 세상 안에서 균형 있게 관계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주의 도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폭우로 인한 기상이변 가운데서도 양림의 가족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아버지 앞에 공동체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광주 양림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속하게 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주님과 지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부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림 재단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후반기에 시행하는 중보기도학교, 바나바 성김학교, 하나복 제자훈련, 공동체 성교 읽기 등을 통하여 광주 양림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을 이끄는 구역장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주옵소서. 구역장들이 목자의 마음으로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주께 간구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광주 양림교회가 신앙이 성장하고 교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국민한 마음을 품은 주의 종들이 발리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이 저 영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선교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선교팀들의 건강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 기근,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가 마지막 세대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경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진별 비전센터 공사가 순적하게 마무리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와 교회 역사를 담아내는 역사관 건립과 중고등부 예배실, 어비슨 카페와 문화 공연관 등을 통하여 광주 양림교회 역사를 소개하며 지역을 섬기는 공간으로 활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강당에 서시는 김현준 위 목사님께 건강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굳세게 지키고 견디어내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분들과 직원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주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신뢰하게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폭염과 많은 비와 그리고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번창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일터에서 거둘 때마다 감사와 자족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도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믿음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2007년에 개봉한 영화 밀양은 구원과 용서를 중심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남편을 잃은 주인공이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다가 갑자기 하나뿐인 아들이 유괴를 당해요. 그리고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주인공 신혜는 신앙의 힘으로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교회에 다닙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받고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유괴범이 자신은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지극히 평온한 얼굴로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신혜는 자신이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범인을 용서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사예요. 대체 누가 감히 나보다 먼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단 말인가?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여주인공인 신혜가 유괴범을 용서하기 전에 그가 교도소에서 전도를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확신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이 살인범이 용서받고 구원받았을까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용서받았을까? 왜냐하면 살해당한 아이의 엄마가 이 사람을 아직 용서를 안 했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으니까 난 용서받았다, 그래 난 구원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용서를 받은 거고 구원을 받은 것인가? 자기가 용서해 주기도 전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확신하는 이 살인범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이 여주인공이 이 살인범을 용서해 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화가 보다 보면 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좀 답답해져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사랑의 원자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하나님의 용서와 숭고한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삶을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냈는데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 용서와 숭고한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영화 밀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냥 영화를 보면 머리가 복잡하고요, 마음이 막 답답해져요. 그러면서 이게 용서가 뭐지? 구원이 뭐지? 사랑이 뭐지?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말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다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그 포로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 백성 사이에 어떤 속담이 왔다 갔다 하냐면,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 라는 속담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속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벌을 받고 있는가? 조상 탓이다.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벌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과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 사이에 서로 논쟁이 오고 가는 게 에스겔서 18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 사이에 용서와 구원에 관한 그 논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스럽거나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기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뭐가 발동하냐?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발동이 된다고 해요. 바벨론 군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곤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때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데 두 가지가 발동이 돼요. 남유다 백성은 이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찾아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책임 전가. 하와가 또 뭐라고 그래요? 뱀이 꼬셔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탓이 있어요 없어요? 다 남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는데 성경은 창세기예요. 3장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뭘 써놨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데 그 죄는 자기가 절대로 죄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 탓을 해요? 남 탓을 한다는 말이에요. 책임 전가. 이게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그럼 나는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죄 지어서 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 두 가지 자기 방어 기제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발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패배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조상 탓일까요? 자기들 죄 때문일까요? 자기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의 조상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참았는데 왜 지금은 안 참는 거야? 불만이 있어요 남유다 백성이.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와 다스림은 사람이 간섭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죄를 지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도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과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과 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남유다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조상들을 벌하지 않고 자신들만 벌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라고 불만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하나님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또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스겔서 18장이요 남유다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논쟁하는 이유는요, 남유다 백성의 의로움, 그러니까 죄와 의로움이잖아요. 이 죄와 의로움의 기준, 하나님의 죄와 의로움의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은 과거와 현재를 평균 내어서 의롭다고 평가합니다. 과거에 지금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평균을 내려고 해요. 과거 것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지금 죄 짓고 있는지, 지금 의롭게 살고 있는지, 지금이 기준이에요.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과거에 악했더라도 지금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의인입니다. 과거에 의로웠더라도 지금 악을 행하면 악인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과거에 죄짓고 살던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반대로 과거의 의인으로 살다가 지금 죄를 짓고 살면 그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사람의 의로움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자신들의 기준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발을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남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이 조상 탓이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의식이 아주 강해서 현재의 자기들의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전부 조상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된 그들은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상과 그 후손인 자기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조상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면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야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을 오로지 다 조상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과거에 행한 악한 일들을 없던 일처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유다 백성에게는 불공평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반발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너희 기준이 잘못되어서 너희 생각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상 탓과 하나님 탓을 하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하나님께 반발하는 남유다 백성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시는 이유, 벌 주시려고 할까요? 살려내시려고 할까요? 살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와 같은 구약의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예언합니다.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죄를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두껍게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징벌의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인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짓고 죽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그 죄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아요. 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이 심판과 징벌에서 벗어나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요 이 예언의 말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내가 만든 기준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오늘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기 기준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불공평해요. 하나님 그 기준 틀렸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준이 틀렸어. 나 공평해. 너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에 맞출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인 에스겔서에서 의로움의 기준은 율법 지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거짓과 탐욕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의로움의 기준이에요.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요. 너희들 지금 내 규칙,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너희들 죄 짓고 있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경고하십니다. 구약시대의 기준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인 신약시대 이후 의로움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구약성경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인 사람으로 구약성경에 굉장히 길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입니다. 들판에서 양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양을 쳐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서 그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정말 사랑하시고요,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그 다윗 왕이,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정욕에 불타서 자기 부하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럼 구약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 왕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죄를 지어요. 그럼 나는 다윗도 죄를 짓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다윗도 죄를 짓는데 나도 죄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다윗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모세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만들고요, 율법을 나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에게 종로로 다는 죄인이라는 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막 열심히 믿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능력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의 법은 뭐냐면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법입니다. 나 스스로 사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정죄에서 해방되고 성령 안에서 새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만듦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힘으로 애쓰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막 애써가지고 말씀 지키며 살아야지, 말씀 지키며 살아야지. 안 돼요. 다윗도 안 되고 아브라함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립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율법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어놓고 책임 전가와 자기 합리화하기에 급급했던 내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구원은요, 구원받았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공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내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모습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 모습에서 내가 구원받잖아요. 누가 느껴져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신앙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나를 구별을 못해. 조용히 내가 살아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을 몰라.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면 반드시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속에서 무조건 구별돼요. 저는 목사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직장 생활 해봤어요. 교회 학교 때 배웠던 대로 직장에 가서 살잖아요. 왕따 당합니다. 왕따 당해요. 미친 거예요.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저의 죄는 별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법칙은 성경의 말씀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몸에 습관이 배가지고요.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공격받아요, 여러분.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술자리에 갔는데 그때 제가 20대예요. 술자리에 갔어요. 회식을 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여자분인데요. 술을 줬는데 내가 안 먹는다고 얼마나 나한테 모욕을 하고 술 취해가지고 나한테 조롱을 하시는지. 술 안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날은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안 먹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니까 안 먹을래요. 안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열 몇 명이 되는데 반절은 크리스찬이거든요. 다 마셨는데 나만 안 먹거든. 저를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자기는 먹는데 나는 안 먹잖아. 벌써 거기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는 길이. 그 다음부터는요, 미워는 하되 조심은 합니다. 나는 그러고 사는데 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 먹네. 조심하며 삽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잘 느꼈어요. 구별돼요, 여러분. 그러고 이제 사는 거예요.
낮아지는 걸 안 하더라고.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커피를 타는데 왜 내가 여자라고 커피 타라고 하냐고 막 바닥바닥 대들어요. 난 남자인데 내가 커피 탔어요. 아무도 손님이 왔는데 눈치를 보면서 손님 접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남성과 여성 차이로 그 차별받는 거 싫다고 여성들이 말하니까 내가 탔어요. 청소를 안 하려고 해요. 내가 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전부 저를 존중해 줍니다. 전부 저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줘요, 여러분. 그 모습이 그냥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내 기준 말고요, 하나님 기준에 따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내 생각대로 하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애같이 빛난다.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지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 기준 따라 삽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8월 세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팔복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기학교 사기 모집 안내입니다. 양림 아기학교 사기에 함께할 아기와 부모님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아기학교의 주제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아기학교는 아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감을 활용한 발달놀이와 음율활동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대상은 18개월에서 48개월 아기와 부모님이며 신청 기간은 8월 18일 월요일부터 9월 7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신청과 더불어 많은 가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전 미국 장로교 세계선교부 동아시아 선교 책임자이신 한명성 선교사님의 선교 강의가 있습니다. 한명성 선교사님은 지난 청년부 미국 비전 트립을 위해 켄터키주에서 가이드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 후 미국 비전 트립 팀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항존직 전체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 24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내용은 2025년 항존직 선거, 교회 현안, 전남로의 소식 공유입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당회 17일 오늘 오후 1시 30분 남궁혁홀에서 있습니다. 재단법인 양림교회 장학재단 이사회가 17일 오늘 오후 12시 50분 남궁혁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5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및 기타 사항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가 22일 금요기도회 시 있습니다. 2025년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가 8월 25일 월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 24일 주일 2부 예배 시 파송식이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대회 수상한 친구들입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이교구 6구역 정학연 집사님 모친, 이교구 13구역 백복순 집사님 시모이신 고 서재희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몸살기가 있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1번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진단키트 사셔서 검사를 하셔서 2줄이 나오면 마스크를 쓰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자가 격리로 스스로 이렇게 잘 해서 코로나19가 많이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함께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